반갑습니다. 입조단경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노래를 먼저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노래죠. 여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노래인데 앞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이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좀 어떤 감흥을 주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에나라는 비유는 우리가 보통의 마음 공부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의 평범한 우리들의 삶, 죽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그 하이에나에 비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표범으로 나왔지만 불교에서는 사자를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그 고기를 안 먹죠. 산 고기만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은 게 뭐냐? 죽은 게 뭐냐? 이제 살아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늘 살아있어요. 깨어있고 늘 산 고기만을 먹고 있고 죽은 고기를 먹고 있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죽은 거에 빠져 있죠. 죽은 생각, 죽은 감정, 죽은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하이에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이에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늘 우리가 이 실제 속에 있는데,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되는 이 속에 있는데,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죽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실제가 아닌 거에 이렇게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조차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이 일상의 삶이 뭔가 허전하고 무미건조하고 뭔가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남들이 먹다 버린 그런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것,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킬리만자로의 산과 같은 고봉 정상에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로 올라가죠. 나만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범부 중생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범부 중생이냐면, 그 사람은 평범한 새 속의 것은 죽은 짐승이지만 저 높은 고봉정상에 뭐가 있는 거는 산 짐승, 살아있는 것이라는 죽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관념 속에, 죽은 것 속에 빠져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다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림이 세 층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고정관념, 죽은 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이런 평범하고 몸이 건조한 이 삶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아니면 나만의 삶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가죠. 험난한 길. 아마 그 중에 한 부류가 아마 깨달음에 들어선 이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기가 그린 어떤 살아있는 어떤 것, 고귀한 어떤 것을 그려가지고 그 험난한 킬리만자로 산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때까지,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때까지, 온갖,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신이 그렇게 고갈될 때까지. 이게 다 사실은 죽은 짐승의
고기만을 먹는 하이에나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밖으로 찾고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그런 밖에 드러나는 평범한 것에서 이제는 밖에서 드러나는 더 고귀한 것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범부중생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노래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나는 표범이고 싶다. 굶어 죽더라도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있어 하는 길을 찾아서 갓난 신고를 다 겪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나아갈 것이다. 두 번째 어떤 범부중생이죠. 근데 우리가 진실로 깨달음이란 뭐냐? 진실로 살아있는 고기가 뭐냐? 평범한 속에서 남이 떨어뜨린 죽은 고기만 먹고 산다는 이때도 진실은 변함이 없고, 아니면 특별한 고기, 살아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떠날 거야 할 때도 변함없는 게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중생의 아주 평범한 중생의 삶에서 일상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살 때나 아주 고귀한 깨달음을 향해서 갈 때라든지 고귀한 목표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고 실제라는 거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뭔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큰 장애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진실을 깨달으려고 진짜 이 우주 만물의 근본을 깨달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갈구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이래야 된다면 내가 범부중생의 삶을 살 때나 이걸 떠나가지고 뭔가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여정을 살아갈 때나 빈틈없이 한결같이 이 모든 거를 떠받치고 있는 이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거는 결코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추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할 때도 이거고 고귀할 때도 이거예요. 괴로울 때도 이거고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이거예요. 이거는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공부길에 들어서서 범부중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추구해서 뭔가 그러니까 장사치의 이속이 발동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갈고 닦아서 추구해서 지금은 없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대가로 얻으려는 그런 계산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이 주어져 있는 완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나 여기 오기 이전이나 한결같은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틈이 없어요. 틈이. 딴 생각을 할 때도 이거고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이거고 지금 손을 움직일 때도 이거고 숨을 쉴 때도 이거고 뭔가 고귀한 거를 생각할 때도 이거고 아무것도 생각 없을 때도 이거고 아주 지저분한 거 너무나 일상적인 거 내지는 구차한 것이 드러날 때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봄이에요. 돌아봄. 자기 존재 자체를 돌아봄이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벗어나 있지 않으니 하는 걸 알게. 우리는 너무 이 추구하는 거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전혀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노력할 게 전혀 없다는 게 자기한테 각성이 확실하게 와야 돼요. 뭔가 공부가 미진한 것 같아. 이게 여기에서 뭔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는 공부가 미진한 게 아니라 지가 아직 꿈속에서 덜 깨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입을 대야 될 것 같고 해석을 해야지 뭔가 딱 그 어떤 완성된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요. 아직 그 퍼즐 조각의 바탕을 못 본 거예요. 퍼즐 조각은 그게 드러나는 경계고 이 굳건히 받치고 있는 이게 전체라는 거죠. 이미 완전해요. 완전해.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사실 망상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숨도 쉴 수도 없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한 몸이지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도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한 몸이라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경계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한 몸, 사실은 나와 너가 하나다, 우주가 브라만이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불의 법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불의 법문은 이거는 우리가 어록 중간중간에 보면 스님들이 막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여기 앞부분에도 우주단경 앞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가만히 침묵을 잠시 침묵하셨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마엘의 침묵인데, 이거는 침묵조차 아닌 침묵인 거예요. 이게 침묵이라고 할 수 없는 침묵인 거라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거는 어떠한 말도 이거에 해당될 수 없겠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모든 게 하나다라는 말이나 모든 게 가지각색으로 다 자기만의 자성이 있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어느 것도 이 경중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통을 얘기하거든요. 말에 통했다는 거는 엽법한 말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법에 통하는 말이다. 어떠한 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저 같으면요, 법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일상적인 대화하고 싶어요. 그게 법문이거든. 근데 여기 와서 마음뿐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장애가 되는 말이에요. 요 말에 갇힌다면. 어떠한 말이든 이거를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음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깨어나고 자시고도 없어요. 사실은 뭘 깨어나, 이미 이것뿐인데 큰 소우가 있고 대우가 있어요. 이것뿐인데, 그야말로 이것에서 안팎이 없고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면 그 희한해요. 그냥 온 우주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희한해. 그러니까 이것뿐에서 분명해져 버리면 온 우주가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그 있는 그대로 그냥 확 비어진 것 같아요. 이것뿐이니까. 근데 이것뿐임이 안 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뭐가 따로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 이미 사좌자에 다 앉아 계세요. 사좌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사좌자에 앉아 있는 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개성에 보면은 오랑캐와 한족이 같이 앉아 있다 그러거든요. 오랑캐는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한족은 중국은 자기 나라 중심이니까 이 청정무구한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왜 법을 말하는데 잡것과 순수한 게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마음과 경계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이게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것이 통째로 한 개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 한 개. 그래서 한족과 오랑캐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 용과 뱀이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는 용과 뱀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드러나기는 뱀으로 드러나기는 오랑캐로 드러나는 건 다 그렇게 드러나.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 한 개의 용이고, 한 마리의 용이고, 하나의 이 진실이라는 거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없어. 이면에 뭐가 없어. 이게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 깊이가 없고 위아래가 없어. 좌우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이것일 뿐이라. 그거를 그냥 하나입니다. 둘입니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뿐이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마음도 아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마음뿐이다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뿐이다. 마음도 아니다. 이것이 뿐이거든요. 이 자체일 뿐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것이 선명해지지 않은 이유는 내면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찾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고자 할 욕이거든요. 이 분별심은 욕망의 소산이 욕망.
욕망이거든, 욕망. 뭔가를 마음에 쉬지 못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돼. 뭔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를 닦아야 되고, 뭐 어디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를 고쳐야 되고, 뭔가를 보완해야 되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거는요, 이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부분이기 때문에 분별 속에서는 절대 만족이란 있을 수 없고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의 어떤 그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는요, 절대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추구했어요. 열심히 추구했어. 그게 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를 했는데,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은 뭔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학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요,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 태성적으로 그건 없는 거예요. 뭔가 추구하는 거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살까지 살면 그게 만족할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1000살까지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 계속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분별이 자체가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나가는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러면 이 숫자가 사실 끝이 없는데 이 단계도 끝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 분별 안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수명이 천이 되든 만이 되든 여기서는 왜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본래 완전한 건 뭐냐? 1단계 들어서기 전에 이미 이 마음 쓰고 1단계 올라갔고, 이 마음 쓰고 2단계 올라갔거든요. 이 마음 쓰고 1000단계 올라갔고, 이 마음이 자꾸 이 마음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만족인 거야. 이 마음뿐이라. 하이에나의 짐승, 죽은 고기를 먹을 때나 싱싱한 뭔가를 내가 추구할 때나 아니면 뭔가를 먹고 있다, 싱싱한 걸 먹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나 똑같이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해. 그게 뭐냐?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다라고. 이게 다라고. 없어. 잘 보세요. 저도 사실은 어떤 고봉정상에, 우리 비유 많이 하죠. 고봉정상에 홀로 앉아서 여기 어록을 보면 고봉정상, 왜 고봉이라고 표현해? 고봉 그러면 우리 이미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도 막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고봉정상에 홀로 오뚝하니 앉아있다 막 이런 식의 표현하면 나는 저 밑에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저 밑에 있어. 저 고봉정상에 올라가야 돼. 저 구경의 어떤 그 깨달음을 완전한 성취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봉정상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어떻게? 고봉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고봉 정상에 그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 비법을 알고 싶으시죠? 네. 이미 고봉 정상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내가 발 딛고 선 자리가 바로 고봉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나중에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고봉 정상에 본래부터 앉아 있었다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고봉 정상이라는 내가 꿈을 꾸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보세요. 고봉 정상에 지금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염원이 있으시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이거잖아. 아무리 고봉 정상이든 우주의 끝이든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난 적이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라. 고봉 정상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아무리 날고 기고 온갖 상상을 다하고 온갖 헤아림을 다하고 온갖 심연의 깊이까지 들어가도 바로 이거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추구가 일시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경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아직도 포기가 안 되죠. 보살님. 그쵸? 뭔가 있을 것 같죠? 온갖 문제들을 한 방에 날려줄 뭐가 있을 것 같죠? 그 모든 문제는 지금 보살님이 만들고 계세요. 뭔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게 온갖 문제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없어요. 이것뿐이라고. 진짜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는 항상 눈앞에 주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뿐이라고. 지금 이 마음뿐이라고요. 이 마음뿐이라고. 부처가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니라. 이 마음이 뭡니까? 지금 묻고 있는 그것이니라. 요거 진짜 아주 간단한 선문답에서 통째로 다 드러나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아니면 어떻게 구경이 그려지고 고봉정상이 그려지겠습니까? 돌아오세요 제발 좀. 요것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목 놓아 얘기를 해도 요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공부의 과정은요, 제가 보니까 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이 시행착오를 포기하는 공부예요. 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이 습관이 자꾸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욕망이 자꾸 이게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분별심이 쉽게 쉬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전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따로 있나? 공이야 그러면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래 마음 없어. 그래 사실 마음도 방편의 말이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꿈 깨십시오. 마음이 없다는 건 누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마음이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고 있냐고. 어느 우주가 허공 같다는 건 어디서 나오고 있냐고. 그게 다 경계입니다. 경계. 온갖 말이 경계예요. 온갖 가르침의 말이 다 경계라고. 여기서 드러난 다 경계.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할게요. 나와 너가 하나입니다. 이거 경계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하나다는 말 경계예요. 우리 보살님 그때 얘기했죠. 바위가 설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위가 설법하지요? 물어보셨죠? 그거 다 경계입니다. 그 경계라고. 그 다음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입니다. 이거 경계입니다. 바람이 살아있습니다. 기와 조각이 살아있습니다.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 적정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거 경계입니다. 그 다음 우주를 깨달으면 우주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런 무게중심이 없고 헐가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장애가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이거 다 경계입니다. 그 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진짜 이게 손바닥이라면 이 손바닥을 벗어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의 경계라고. 그게 경계라고. 요게 투철해져야 돼요. 요게 투철해지면 자기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와요. 그런 말들이 이게 투철해져야지 그 말이 소화가 돼요. 그 말을 다 놓아버릴 수 있어야지 그 말이 소화가 되는 그런 전환이 온다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경계를 쫓아가서는 절대 부처의 경계를 소화할 수 없다는. 이게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뿐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 변화가 찾아와요. 내적 변화가 싹 찾아오면서 있는 게 없는 것이라는 말. 삼계가 유심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는 말. 이게 그제서야 공감이 되고 소화가 돼요. 근데 그게 다 망상이었음을 자기 그런 말에도 갇히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공부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큰 장애는 뭐냐면 깨달음 공부 마음을 일으켜서 보고 들은 게 가장 큰 장애예요. 그거에 대한 염원이 사라져야지 그 모든 말들이 소화가 된다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아주 찬란하게 그리고 있는 말들이 있죠.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나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고 뭐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납니다. 불이법입니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이게 싹 요기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야지 진짜 이 말의 진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어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거가 목표가 돼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여기서 바라는 바 구하는 바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런 일이 없다는 자각이 와야 돼. 왜? 그게 다 분별망상이니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분별망상이라는 걸 누누이 들었으면서 그렇죠. 누누이 들었잖아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건 누누이 들었잖아요. 다 망상이라고. 근데 왜 너와 나가 하나라는 거는 그거는 망상 아닙니까? 그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위가 설법한다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잖아. 그게 완전히 여기에서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야지 그 말의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상이야. 그게 다 망상이라고. 그 법상이라고 그게 다 부서져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장애들 다 망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어디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일 없어. 자기 생각에서 만든 그런 상이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끊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 저는 항상 안목이 없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앞에 보살님도 공부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고 그 책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무슨 공부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난 안목이 없어서 저렇게 안 되는가 보다. 늘 안목 없다는 생각을 못 놓치고 있어요. 그럼 망상이죠. 그럼 안목이 없다는 자, 안목이 없다는 데서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나는 안목 없다. 세 개의 분별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비교했죠. 저보살님 얘기했는데 네 가지가 있어. 저보살님까지 있어. 시종일관 어디의 일입니까? 이거는요. 아주 간단한 공부예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공부예요. 나 이전에 이거죠. 안목 이전에 이거죠. 안목이 뭐냐고 이거잖아. 없다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저보살님이 어디 있어? 이건데. 여전히 안목이 없으시죠? 내 말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자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뭔지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근본에 대한 확인이고 근본뿐임을 자각하는 공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공부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 근본이 뭔지를 자각하고 근본뿐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실제가 뭔지를 체험하고 실제뿐임을 자각하는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공부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나는 아까 저보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목을 얘기했는데 나는 안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구가 뭡니까? 최초구가 뭐냐고. 안목, 내 이전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탁 일어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요. 응? 안목이라는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응? 없다는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저 보살님이라는 생각이 탁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보살님은 안목이 없는 게 아니고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안목이 없다는 망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잖아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요거뿐임이 밝혀지는 거예요. 안목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안목이 이거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내가 이거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안목이 있다가 이게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안목이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거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누가 깨달은 사람 보살님 보기에 깨달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깨달았다고 언제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선생님이 깨달았다고 자기가 망상하고 있잖아. 선생님은 절대 깨달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셨는가? 깨달은 사람은 절대 깨달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도 꿈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망상이라고. 안목이 어디 있어. 자꾸 우리가 들은 말에 속는 거예요. 안목, 마지못해 안목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목은 이것이라고. 진짜 안목은 진짜 살아있는 고기만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만 맛보시라고. 죽은 안목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게 바로 하이에나가 죽은 짐승의 고기만을 먹는 거라고. 그게 중생이라고요. 안목은 어디? 진짜 안목은 이거라고. 진짜 살아있는 안목은 이거라고요. 요 하나만 한마디만 철저해질 수 있으면요. 그 모든 말이 저절로 녹아서 화로 위에 눈 떨어지듯이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목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안목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진짜 안목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데 안목이라는 그 말이 있겠어요? 보살님 안목 있으니까 안목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망상입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가세요? 그게? 안 가요? 갑죠? 망상입니다. 철저하게 그게 망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요, 딱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매 순간. 항상 이 실제뿐이냐, 아니면 여기서 드러난 경계 속에 사로잡히냐, 요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응? 만약 이 자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항상 경계 속에서 부유하는 거고, 근데 요 자리를 체험했다면 항상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이것뿐이냐, 아니면 안목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가 되느냐, 이 망상에 떨어지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 항상 잠에 드느냐 깨어있느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인생사 온갖 경험을 해도 요거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안목 있는 사람한테는 안목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망상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뿐이니까. 망상이잖아요. 그 한 생각, 불편한 생각이 일어났으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것뿐이니까 실제는. 안목이 없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있는 거예요. 보살이. 안목이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는 요 일만 있다고. 요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마음 푹 이거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보살님.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이거 항상 있는 거죠. 이거. 항상 이것뿐이에요. 여기만 있으면 돼.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체험 이후의 공부는요, 망상에서 깨어나는 공부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임이 분명해지고 나날이 분명해지면서 힘을 얻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런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걸 또 깨어 있어야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인데 어떻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 깨달았다와 깨달았지 못함이 다 이것일 뿐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냐고. 그냥 이거 하나의 일일 뿐이야.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존재의 바탕 이것뿐이에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수긍이 되나요, 보살님? 그거 쥐고 있을 필요 없겠죠. 그거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속아요. 들은 말에 잘 속아요. 보고 들은 말에. 어? 그 말에 절대 뭐가 없습니다. 100%다 우리가 요 하나 다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육조단경도 나와요. 어? 온갖 게 다 여기서 출현한다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응? 항상 이 경전에서 나온다고. 진짜 경전은 이 살아있는 경전을 보셔야죠. 아니 육조단경도 여기서 나오는데 육조단경에 나올락 말락한 안목이라는 말은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응? 팔만대장경이 여기서 나오는데 팔만대장경에 몇 글자나 안목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따로 있겠네요. 그게 진짜 안목이에요, 보살님. 이거뿐이다라는 게 진짜 안목이라고. 우리는 자꾸 속아요. 생각에 일어난 생각이 뭔가 따로 있는, 그게 바로 따로 있는 거거든. 우리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뿐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온갖 일이 일어나도 이것뿐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온갖 용어라도 마찬가지예요. 불이법에 대한 온갖 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뿐인 게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불이법이, 이게 진짜 불이법이지. 이거 따로 있고 불이법 따로 있으면 그게 진짜 불이법입니까? 죽은 거 관념일 뿐이죠. 진짜 불이법은 이게 살아있는 이게 불이법이라고요. 여기에서 뭐가 없는데 다 나오니까 이게 묘하고 묘한 일이고 신령스러운 일이죠. 이게 진짜 불법이라고요. 육조단경이 이거고. 그 분별심이 쉽게 쉬워지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게 시행착오예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네. 어째서 안목이 없을까? 이게 착오라, 착오. 그래서 딱 돌이키니까, 이게 또 망상이었구나. 그 망상 분별을 해서 벗어나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그뿐이에요. 늘 이거는 우리가 챙길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진짜 공부죠. 이게 시행착오거든. 이거 시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념들이, 불법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보살님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위덩이가 설법한다는 말이랑 나는 안목이 없는데, 그거 따로 두는 거잖아요. 바위덩이 따로 두고 설법하는 거 따로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망상이라고. 그게 불이법이 아닌 거죠. 진짜를 못 보고 자꾸 들은 말에 속아. 자꾸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딴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따로 두지 않으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다 아는 지혜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경전에. 왜?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살아있는 여기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건 우주의 먼지 티끌 하나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죠. 뭐가 진짜입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면 또 정신 차리려고 그래. 이제는 깨어있으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자꾸 깨어있으라 해서 말에 속지 마세요. 말에 속지 마시라.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라 항상. 말에 속지 마시라고. 육조단경 좀 한번 해볼게요. 육조단경은 보통의 어록들은 이제 행장이 항상 앞에 나오거든요. 행장이 앞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육조단경 좀 어록 중에 좀 형식이 좀 달라요. 행장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나레이터처럼 자기 공부해온 거를 얘기를 해요. 마주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3자가 공부해온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자기 공부해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기 이전에 자기 공부해온 여력을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자기 살림살이를 막 소개를 해줘요.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리고 다른 거와 참 다른 부분이 많은데 육조단경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소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조 어록이나 다른 황벽 어록하고 다른 구석. 그러니까 어록 중에서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독특한 구석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수하고 육조 사이에 그 법에 대한 안목을 드러내는 개성이 있거든요. 이제 신수 같은 경우는 갈고 닦아야 된다, 거울을 닦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육조 해냄 같은 경우는 마음도 없고 뭐 거울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근데 신수 같은 경우는 그 오조 스님 회상에 수백 명의 수자자인데 으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으뜸 자리, 공부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는요, 그 아무나 앉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반장 뽑듯이 투표해가지고 수자 자리에 앉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공부가 된 사람이 거의 앉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오조 스님의 인정이 있어야지 앉는다는 거예요. 그 회상의 최고봉인 사람이 뭐냐? 무슨 말이냐? 오조 스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안목이라고 할 수 없는 개성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오조 스님의 공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육조 자체도 정체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왜? 오조의 법을 이었다 했거든? 오조, 왜냐? 육조는 1조가 아니라 6조잖아. 오조 스님의 법을 이은 사람이 6조예요. 오조 스님이 인정했으니까 자기가 6조가 된 거죠. 뭐야, 법가, 여기 보면은 법가 뭐 옷을 받았다. 그러면 오조 회상에 있는 사람, 수자인데, 그 사람이 공부가 안 됐다는 거는 오조 안목이 없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안 돼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수의 시가 나왔고 신수가 등장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옥과 바루 그거 쫓아가지고 뭐 대유령까지 막 죽일동 살동하면서 막 쫓아왔다는 그것도 너무 소설적인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북종이라는 것도 북쪽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거든요. 북종에서는 남종에서 그렇게 북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종 진짜 그쪽 회상의 공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남종 입장에서 쓰여진 경전이고, 그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등장한 사람, 뭐 역사적으로 신수는 뭐냐면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황제의 스승. 응? 황제의 법사였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육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공부가 사실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아무나 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록을. 오로지 육조 스님이 이 육조단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요 하나 요체만 봐야 되지, 신수의 공부가 어떻고 뭐 북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 사실은 얘기하기 전에 다 까발려졌어요. 지금 진짜 육조 스님이 얘기하고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육조 단경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어야 되는 거는 요 한 마음뿐이다.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졌지, 여기에 더해질 것도 없고 장식할 것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게 육조 단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요,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게 뭐냐에만 초점을 두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책 한 장 넘기기도 전에 뭐 역력한 거 요것뿐이에요. 요 얘기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 표현은 표현일 뿐이거든요. 항상 근본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진짜 아주 심플하고 아주 분명한 공부일 뿐이에요. 지금 요것이다 이거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음뿐이다 이거지. 이 마음밖에 단 한 물건도 없다 이거지. 마음이 부처다 이거죠. 이 마음이 이게 진리고 이게 살아있는 진리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브라만이고 아트만이고 이게 참 나고 이게 불성이고 이게 자성이고 이게 구경각이고 구경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철저해지는 게 진짜 구경각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해지는 게 요것밖에 이 새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이 딱 멈춰지는 게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이 딱 끊어져서 딴 거에도 뭐가 없는 게 이게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거든요. 이미 깨달아라.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이미 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읽다 보면 오조 스님 회상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깨닫고 나서 본래 완전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요것만 소화할 수 있으면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본래 완전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할 동안은 내가 뭔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스승님, 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미진해서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본래 완전한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래 얘기하거든. 그 본래 완전한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본래 오고 감이 없는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거 본래 내가 공부하기도 전에 본래예요. 이거는 공부하기도 전에 본래 이거는 아무 일이 없는 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본래 이러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거 깨치는 게 진짜 이게 요걸 깨치면 바위가 설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다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위도 이 마음이요, 안목도 이 마음이요, 깨달았다는 것도 이 마음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 마음이요, 나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저 보살님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선생님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육조당경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긍정적인 경계만 이 마음이 아니고 역법한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법과 비법이 다 이름일 뿐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정도와 사도가 다 이름일 뿐이다. 다 이 마음이니까 본래 완전하다 이거 본래 완전하다고. 본래 완전하다고. 다른 일이 없어요. 볼게요. 이건 덕이본인데요. 도낭본에 이게 여러 가지 원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풍부하고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된 게 덕이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덕이본을 겸탄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쪽입니다. 1.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육조 스님이 공부해온 그 여정은 본인의 입으로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 바냐, 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인, 유학하는 선비 30여인, 사부대중 1000여인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를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육조 스님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10대 때 나무를 해다가 이제 팔았다 해요. 그래서 나무를 쥐고 이렇게 파는 행을 하는데 어느 저작거리에서 그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후렴 깨달았다고요. 10대 때. 그래서 출가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런 마음을 알고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옆에 지역 유지나 아니면 재력이 있는 분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머님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출가하여라 해서 이제 그 오조 홍인이 있는 회상으로 갔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오조 홍인 회상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뒤에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오는데 남쪽에 있는 오랑캐가 와가지고 법을 전해받았다고 하니까 그쪽 회상에 있는 사람이 막 벌떼까지 일어나서 그 시드수 밑에 있는 그 도반들이 그걸 빼앗으려고 막 쫓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꾼들 사이에 섞여서 15년 동안 보림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15년 만에 이제 세상에 딱 나오셔서 설법을 딱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어디냐? 보림사.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건 중국 남쪽에 있는 광동성 소주에 있는 그 조계라는 그 사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계사에서 처음 설법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육조를 조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림사가 이제 조계에 있는 사찰이래요. 보림사가 조계에 있는 조계라는 마을에 있는 사찰.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자사 위거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산중 사찰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뭘 얘기해? 마하 바냐 바라밀법 뭐냐면 마하가 크다는 거예요. 바냐는 지혜라는 거고 바라밀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혜의 완성. 그럼 뭐야? 지혜는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커다란 보통 세속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를 성취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거는 완성한 거. 그러면 큰 지혜를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간청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철되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염원하는 바하고 똑같은 거를 언어로 표현한 거죠.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여러 청중들이 뭐 좌사가 왔으니까 좌사에 딸린 관료들도 올 것이고 유학하는 거는 이제 유교를 배우는 선배들, 그러니까 불교를 떠나서 스님들, 선비들, 관료들, 그 다음에 대중들이 다 모였다고 해요. 1000명이 모였대요. 1000명. 법의 요체. 마하바라밀법이죠. 이걸 듣기를 원하였다. 자, 그려집니까? 다 들으셨죠? 예. 이겁니다, 이거. 법의 요체가 이거라고. 이걸 얘기해달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이 600년대 말 육조 스님이 처음 세상에 나와서 법문을 하는 장면이 쫙 그려지잖아요. 어디냐? 육조 단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육조 스님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벌써 법의 요체를 싹 맛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것뿐이기만 하면 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이 성취된 거예요. 진실로 이것뿐이기만 하다는. 아주 간단한 공부예요. 이거는 전혀 복잡한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마하라는 거, 바냐라는 거, 뭐 바라밀이라는 거, 뭐 법요라는 거, 뭐 하나님이라는 거, 뭐 신이라는 거, 참나라는 거 다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성이라는 거. 아니면 똥막대기라는 거. 똥막대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셨죠?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싹 하나로 돌아와서 이것뿐이다라는 그 자각이 왔을 뿐이에요. 이게 본래 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본래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던 거거든요. 이게 더럽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결단 낼 수 있으면 공부라는 건 없다. 삶에서 하나가 다 이것일 뿐이다. 이게 분명하고 확고부동해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요걸 깨닫고 이 자리를 체득을 하고 이것뿐임이 명명백백해지는 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내 문제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세상에 온갖 문제가 싹 사라져. 왜? 나와 세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된다 하는 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보살님. 그 문제가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따로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다 이것뿐인 줄은 알겠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지금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진실로 이 하나의 일이라면요,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공부라고. 무슨 문제를 감이 오셔야 돼.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이거 하나뿐임이 여시라면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가 안 돼. 이게 이런 공부라고. 이런 공부. 다른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였어 그냥. 그럼 문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탁 놓아버리게 돼. 이게 분명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죠.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게 있다고 여기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일어나도 없다니까. 이 말을 진실로 소화할 수가 있다면요, 공부 끝난 거예요. 아무 문제, 모든 문제가 그래.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아직도 자기가 뭔가 새어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임에서 마음이 분명해지지가 않고, 이게 뿐임에서 분명해지지가 않고,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이 분별의식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문제가 있든가 없든가 푹 놓으셔도 돼. 근데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구업을 짓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구업을 짓는 겁니다. 자의식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라는 게. 나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나는 이 작은 몸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나의 문제거든요. 이 개체의 문제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여실히 나라는 게 망상이었음을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그게 생각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출발점은 출처를 잘 보면 돼. 출처, 낙처를 뚜렷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이 아니야. 그게 그림자 같은 거야. 나라는 생각도. 생각이잖아.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남도 남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나도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 철저하게 요거시기만 하면요, 온갖 일들이 전혀 다른, 장애가 없다는 거는 그런 모양이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든 감정이든 사물이든 소리든 다 이것일 뿐이라는 게 분명한 거. 그러니까 장애가
저절로 없어져. 자기 안에서 희한해.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일어나. 변화가 와. 그런 식으로 확 밝아짐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의 공부라는 거야. 깨침의 공부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지금. 깨달으면 그 나머지 어떤 행은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할 일 없어요. 그냥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따져보자고. 따져봐서 이거뿐이면은 다 놓아버리자고.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600년 전에 일이 600년 전에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육조 스님이 나야. 내가 육조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철두철미해지면 대범사, 조계사 똑같아. 대범사가 조계사고 조계사가 대범사고 보림사가 지금 여기 모임 공간이고 모임 공간이 바로 보림사. 왜?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바위가 저기 바람이고 바람이 바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 니고 니가 나고 그러니까 세계가 나고 나가 세계고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벽이 컵이고 컵이 벽이고 소리가 사물이고 사물이 소리고 생각이 감정이고 감정이 생각이고 뭐든지 다 통해. 6 그러면 6조당에서 6 그러면 온 우주가 다 출현한 거예요. 6 그러면 6은 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다 있어. 제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숫자까지 6에 다 들어가 있어. 조사만 있는 게 아니야. 조사, 범부, 중생, 부처, 석가모니, 아니면 외도, 정도, 사도 다 조에 들어가 있어요. 단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경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 하나에서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니까. 하나일 뿐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주가 나는 저 밖에 있는 줄 알아서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여겨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이게. 온 우주가 다 여기서 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말로 하자면 신비스러운 일 따로 없지만 어떻게 이게 형언할 수 없는 이 신비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나 조물주나 창조주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어. 내가 바로 창조주였어. 내가 바로 신이야. 나 자신이 다 창조하고 있었어. 그것도 쉴 새 없이, 빈틈없이, 예외 없이. 좋은 것만 창조해, 추한 것도 창조해요. 아름다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도 창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야. 불완전과 완전을 다 창조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자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대해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진짜 테두리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계 없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주 전체인데 나는 왜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에 작은 생각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가 이건데. 그렇잖아요. 좀 가슴을 활짝 열고 한계 없이 그냥 팍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게 우리 진짜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한계 없는 나라. 우주 전체가 나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나는 아무것도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명예에 높지도 않고 뭐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나이는 들어가서 머리는 막 허해지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나이 들어간 그냥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우주 전체가 나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전체가 난데 이 그림자와 같은 그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좀 스케일을 넓게 봐주세요. 우리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몸을 싹 빼야 돼. 이 작은 몸뚱아리에서. 우주 전체로 확 스며들게 해버려.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처음 체험할 때 이게 너무 작았거든요. 너무 작고 미약한 거야. 이 미약해서 어떻게 이게 이 우주 전체라는 말이 도저히 이게 실감이 안 오는데 왜 뭐가 장애가 됐냐면 분별의식이 장애가 된 거예요. 분별의식. 본래 이거 하나가 전체였는데 그 분별의식이 싹 시야를 가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성품을 자각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체험했을 때 이게 다인데 이 자리가 다인데 보살님 이겁니다. 이게 다인데 뭔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말처럼 뭔가 확 통하고 뭔가 시원하고 우주가 나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는 분별의식 여전히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밝혀지냐 그게 다 망상 헛거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헛거라는 게 딱 자각이 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확 트여버려요. 확 트여버려. 그냥 속이 그냥 시원해져요. 그냥 그 평생 동안 묵은 채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것만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진짜 이 맛이 진짜 맛이에요. 이게 진짜 공부의 이게 진국이에요. 이게 진미를 봐야 돼. 진미를. 온 우주를 그냥 한 입에 싹 서강의 물만 한 입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마조 스님 말했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집어삼켜. 난 우주를 다 집어삼켜. 우리 존재 자체가. 이거니까. 너무 서강의 물은 너무 작아. 우주 전체를 자기 스스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집었다 삼켰다가 뱉었다 그냥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데 그 지구 한기퉁에 다른 나라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한 작은 그것도 남과 북이 날린 바다에 도시의 작은 공간에 있는 나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큰 장애가 되겠어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몇 날이고 첫날이고 얘기를 해봐도 다른 일은 없고 근데 이게 자기한테서 좀 분명해져야 되는 일은 있죠. 그거는 꼭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맛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뭐가 장애가 되느냐? 분별의식이에요. 고정관념들,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게 관념이라는 거를 알면은 금방 쉽게 벗어나는데 아직 자기한테서 이렇게 자각이 안 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체험 2회 공부는 뭔가를 다른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시야가 밝아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가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확실하게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뭔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경지를 막 목표로 하고 동경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막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게 장애거든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미진함을 느끼면 뭔가 이제 아직도 뭔가 공부가 뭔가를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잠재된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있구나, 찐득하니 박혀 있구나.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깨어나면 그냥 화로에 눈 떨어지듯이 다 녹아버려. 그런 게 없었거든, 실체가. 근데 희한해요. 예전에 생각하면 그렇게 너무 삶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저는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존재의 무게를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삶이 버거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느꼈어요. 짐. 누가 짐을 이렇게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냥 어깨 진짜 무슨
여기 육조스님이 무슨 나무 짐 지고 다녔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어깨에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짐이 뭐 한 50kg, 60kg 항상 짊어지고 있는 거야 24시간.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 짐을 좀 벗고 싶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다 그게 다 생각의 무게였구나. 생각의 짐이었구나. 삶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의 무게인 거예요. 망상의 무게. 아무 짐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짊어질 만한 짐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인연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공이라 하잖아요. 이게 공이라 공. 살아있는 공. 그걸 춤추는 공이라고 하고 생동하는 공. 생동하는 공이에요 그냥. 공이라 하면 우리 아무 무게도 없잖아요. 무게에 달아볼 만한 뭐가 없잖아요. 그게 우주 전체의 무게가 공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막 온 우주가 허공과 같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돼. 난 나의 삶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온 우주 전체에 무게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어떻게 이거를 깨쳤을까? 놀라울 일인데 진짜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새롭게 창조한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이거는 존재했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생각이 가려가지고 이 실상을 못 보는 것일 뿐이라. 한결같은 이거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 자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떤 뭐 상황도 필요 없어. 조건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게 투철해질 뿐이지 어떻게 할 건 전혀 없어요. 이 관념의 무게죠. 관념의 무게. 생각의 무게. 거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뭐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 이제 몸이 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봤다면 질문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겠다. 질문이 생각이 나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다 이제 거사님 생각 안의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겁니다 할 때 이거라는 어떤 헤아림 없이 이게 공명되는 자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게 무슨 자리를 가리키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기보다는 체감됩니까 이게? 그렇죠. 체감됩니까? 그게 제가 이걸 갖다가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아까 분별에 가리켜가지고 그 자리를 자꾸 그 말이 오늘 본 들으니까 그게 확 와닿네. 그랬긴 해.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분별이다. 예,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오늘 와닿네.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무슨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쌤한테 계속 묻고 해결을 해달라. 이 자체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자꾸 나는 그러니까 실체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법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부처가 되고 법을 깨달았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식의 질문하거든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별 이런 것도 떼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뭐가 분명해지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것뿐임을 깨닫는 것 이상도 이하가 아니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 자체가 그냥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모든 게 끄달렸냐면 모든 게 이것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가 항상 붙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속 삶이 있으니까 그래도가 붙었는데 그래도가 없이 그냥
뒤가 없어야 돼요. 예. 그냥 이거 근데 그 공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없는 공부거든요. 이건 이야기 없는 공부예요. 우리는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 스토리가 없는 공부, 그냥 존재 자체일 뿐이에요. 그렇지, 존재 자체. 모든 만물의 근본을 명확하게 꿰뚫고 보면요. 근본이라는 건 뭐 실제거든요. 나머지는 다 헛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부자가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막 아무나 가져가시오 그러면 막 피튀기에 해서 가져가겠죠. 진짜니까. 감정사가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 100캐럿이 이미테이션이라고 칩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거야. 마음이 가겠습니까? 플라스틱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효용이 있는 거죠. 아무 효용이 없는 아니 똥이라고 칩시다. 그냥 아니 돌멩이가 있다고 칩시다. 돌멩이야.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돌멩이가 있어. 100캐럿은 진짜고 여기 그냥 돌멩이야. 이 돌멩이 하나 있는 걸 신경 쓰겠어요? 아주 못생긴 돌멩이, 아주 평범한 돌멩이. 어디서나 볼만한 돌멩이. 아무 값어치 없는 돌멩이. 우리가 중생일 때는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게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봐요. 그게 실제라고, 실제가 아닌데 원래 돌멩이였는데 그렇게 본다고. 중생이 그래서 전도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을 깨닫고 보니까 드러나는 거는 그림자 같은 일이야. 그냥 아무런 다 평등해. 그래서 무상정등가 이렇게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면 다 쓸모가 있는 거고 쓸모가 없다면 다 쓸모가 다 평등한 거야. 그냥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 요것이 여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 자체가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냥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다 똑같다고. 근데 예전에는 자꾸 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과 물질에 드러나는 것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생각에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는 거고 물질에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는 거고 상이죠. 다 바위가 슬퍼한다 하는 자체가 드러나니까 그게 슬퍼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슬퍼하는 선생님 거예요. 말씀이 슬퍼하는 게 드러나니까 슬퍼. 그럼요. 그뿐이에요. 여기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위가 설법하는 것처럼 내 말도 들으셔야 된다고. 오늘 이제 그게 좀 들리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병원에서 이제 창문을 보니까 모든 게 확 돌아서니까 제가 요즘 산을 자주 갔는데 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심지가 확 펼쳐지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또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 들어갈 뿐이네. 그럼요. 이 생각이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 참 그런 거예요. 큰 작품 속에 빠져가 살았구나. 네, 그 요것뿐이라 그냥 요것뿐임이 분명하는 거지 다른 거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 꿈 같은 일인데 꿈속에서 막 해집어봐야 뭔 다 꿈인데 진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존재 자체뿐이다라는 게 분명해질 뿐이에요. 어떻게 노력할 건 없어요. 분명하게 요걸 깨달을 뿐이라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 감정이 예전에도 그 감정이 없어졌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네. 저는 이제 이걸 느꼈을 때 생명력이라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항상 이게 있다는 걸 갖다가 자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또 그런 데가 붙는데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이거는 다 그냥 세속의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원래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꾸 두고 싶어. 아니에요. 그게 막 의미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전혀 이거는 진짜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얹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걸 좀 느끼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자리를 봤을 때의 상태의 느낌이 다시 또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좀 많이 가려가 있었구나. 여기서 쉬어져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하려는 그 조작에서 쉬어져야 돼요. 거사님은 푹 안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네, 근데 뭐 그걸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가 어떤 거 헤아리고 생각만 일어나면 벌써 경기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아니. 생각이 개입되는 공부는 단 1%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이제. 네. 절대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 보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힘은 미약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해도 다른 말이 아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뭐 부처님이 100명이 1000명이 나타나도 돌아보지가 왜냐 그게 아니니까 진짜 결단코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분명하면은 이 온갖 책을 읽고 말을 해도 전혀 그거에 구속됨이 없는데 이 힘이 미약하고 분별의 업습은 강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업습은 업장이지 그게 그 강하면 그냥 막 휘둘려 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 선생님 말씀 중에서도 좀 휘둘리는 게 있어요. 저런 건가 하면서 국가는.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바위돌 같이 생겼잖아요, 얼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바위 하나가 딱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렇게 보셔야지. 뭔가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하면서 들은 말의 장애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보고 들은 말, 공부 과정 중에 보고 들은 말. 그 말씀하고 책하고가 이 자성의 자리를 못 받는 사람들을 갖다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편이지. 이 자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극은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머물러 버리려 하는 그런 습성이 또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체험하고 나서 이 법문을 들어야 되냐면 그냥 북소리 정도로 들어야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깨워주는 북소리 정도로만. 아무 맛도 뜻도 없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을 이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걸로만 들으셔야 돼. 근데 또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듣다 보면 풀려나는 크고 작은 내가 돌이켜보지 못했던 분별에서 풀려나게 하는 힌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이 체험하고 나서는 별반 들을 게 많진 않은데 거기서 한마디에서 문득 탁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림의 자극은 될 수 있는데 일단 법문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뭘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갇혀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자극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연하지 않을 때는요, 공부하셔야 돼요. 주저앉아버리기 또 십상이거든. 자기 공부에 솔직해져라. 내가 미진함이 있으면 미진함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주저앉는다 하시면 뭐 어떤. 그러니까 뭐 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지. 다 이거지 뭐 하는 이 말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다 이거지 뭐라는 이 속삭임이 없어야죠. 그렇지. 응. 예, 다 이거지 뭐 그게 망상이지. 그게 많이 끌려있었어요. 그게 망상이죠.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침묵, 여기서 말하는 침묵, 진정한 침묵, 영혼이 싹 쉬어지는 침묵이 있어요. 그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100% 조작이죠. 말할 만한 거 한마디 한 구절 다 뭐가 있으면 다 조작이에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말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공부 요 자성을 체험했으면요 도망가진 않아요. 완전 경계가 뒤엎어져. 요거 하나에 대한 공명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보는 거야. 다른 건 다 쓸데가 없거든. 그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이거 왔다 갔다 그 시행착오입니다. 왔다 갔다 이래
이래다 자기 이제 자기가 뭐에 실수했었는지 보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엔 또 그런 식의 애쓰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래야겠다, 저래갔다, 이래야겠다, 이래야겠다 중심을 딱 잡게 되는 순간이 와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안 알아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